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되돌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되돌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래는 불이 났는데 약혼을 하고 곧 결혼을 할 젊은 소방관이 불을 끌어갔다가 탈주를 했지만 결국은 하루 만에 숨을 거두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일본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몇 초 만에 토사에 묻혀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죽음은 사람에게 100% 다가오게 되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고 바람이 귓가에 스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 내일 임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이면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깊은 기도 속에 천국을 갔다 오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직접 천국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동일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과 동일한데, 우리의 죽음은, 사람에게 100% 다가오는 죽음은 이 죽음으로서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의 결과, 죄를 지은 그 값의 대가가 뭐냐? 사망, 죽음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들리면 재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은 왜 오느냐? 왜 사람이 죽느냐? 이 죽음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눈물 콧물 나듯이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만약 끝이다,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다 무로 돌아가고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삶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배 안이 전 세계고 전 우주인 줄 알았는데 이 배에서 밖에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는 기쁜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새 천국 갔다 오면요, 나는 천국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 저런 이야기 들었다 많이 말하는 게 유튜브에 있는데 저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두어야지, 그런 것들을 자기 개인의 은혜로 받은 것들은 자기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천국까지 갔다 왔지만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주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하파라는 이런 학파들은 살았을 때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죽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 죽고 나면 이미 죽음이 와가지고 내가 무로 돌아가 버렸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또 허무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무로 돌아가서 공기가 되고 흙이 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내가 오래 살아서 뭐 하겠냐. 고통당하면 뭐가 좋겠냐. 젊었을 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병들고 늙으면 그냥 자살하고 죽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죽음은 죽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평생을 돌을 닦고 살아갔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결국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5분, 20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그냥 어떤 아줌마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맴도는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네.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다음에 땅속에 그냥 시체로 그대로 묻어서 썩어져 있는지, 영혼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생각을 가끔 해왔어요. 그 자기는 그래,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개한테 갔다 소한테 갔다 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아니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해서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몰라요. 있는 것 같다고 믿으면 있고 없는 것 같다고 믿으면 없고 그래요. 자기는 있는 것 같죠? 네. 그래 어디 가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나도 죽을 때 좋은 데 간다 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쁜 데 간다 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첫 번째가.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좋은 데 간다 하고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말고. 저는 이 유명한 스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돌을 닦아도 네가 극락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도 궁금 안 하대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처럼 많은 돌을 닦고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돌을 닦았는데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나의 죄값을 대신할 자가 없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욕심을 버려도 욕심은 생기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듭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하면 죽음이 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속기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원래는 2021년입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100년, 1000년하고도 2000년하고도 21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1년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했습니까? 인류는 옛날부터 2000년 이상 전부터 살아왔는데 왜 어느 날 이 해를 1년으로 하자 해서 이 해를 새로 1년으로 해가지고 1년, 1000년, 2000년하고도 2021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1년은 바로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죠.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도라고 하는 연도는 역사인데 이 역사의 1년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가 1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한 나라나 10나라나 20나라 정도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전 세계다. 저 북쪽은 이제 툰드라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북아프리카 그 밑에는 사막이 있어서 사막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저 서쪽에는 태평양, 대서양 바다라서 거기는 사람이 가다가 떨어져 죽을 줄 모르니까 갈 수가 없고, 또 중동을 넘어서면 사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 예수님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 탄생한 해를 1년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2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은요, 이미 전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었어요. 구약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 성경을 전 세계 공용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되어서 이 성경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300개가 더 많이 있어. 뭐 제오조 신부터 나이키 신부터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는데 뭐 거기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그 신 하나네. 우리는 300개나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은,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신약, 약국이나 약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을 약속했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고, 그럼 세계가 되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양심이 있고 죄를 지으면 수치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은요 심판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것을 검색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로켓들을,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죄를 내가지고 온 세계로 사람들로부터 우스운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걸 봤어요. 왜 최고의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이 위성이 잘 쏘아지도록 빌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그냥 밀림에 던져놓아도 10년, 30년, 50년 지나고 나면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도,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사람도, 문명세계에서 찾아서 가보면은 그 사람들도 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숲의 정령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데도 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내세를 가지고 신을 섬기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영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은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오늘 당신 죽습니다, 3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럼 죽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내 안에 있던 영혼이 질문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걸 다 억제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이 세상이 죽어도 끝이 아니다, 이거 다 이야기해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가면 왜 겁납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겁납니까?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있겠지, 뭔가 있을 거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본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전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까?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 사람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는 구원자를 보내서 이 구원자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고 이것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하게 해주겠다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건나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구원자는 앞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느 날에 태어날 거고 태어나면은 어떤 일을 할 거고 하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오게 되면은 이 구원자는 어느 나라 어느 마을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성경이 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 비슷하게 옛날 이야기겠지, 지낸 이야기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이 구원자에 관한 내용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서 3일 지나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물리를 걸어가고 불치병을 고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와, 성경 그대로구나, 구약 성경의 예언한 그대로구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는요, 지금 학자들이 로마의 그런 지역이나 주거 지역을 다 연구해보고 그 반경을 연구해보면은 로마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는데 예수님이 한번 움직여가지고 밥 한 끼 먹는데 바로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은 3만 명, 5만 명 막 모이는 거예요. 사직구장에 꽉 찬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팔자선도 없고 육자선도 없는데 그 시골 길에 수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병자들을 수도 없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로마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세상 말로 하면 인기죠. 인기는 막 최고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몇 달 동안 계속 1위고 유튜브 조회수는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대. 잘됐다, 잡아 죽이라.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제목을 붙여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을 풀어서 무덤을 뺑뺑 치켜서 지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금토 일요일날, 바로 오늘 일요일날 이 아침에 예수님이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다 보는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뿅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한 달 10일 동안
거기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거 나 못 믿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그 손가락 내가 합류해 봅시다. 창에 찔려 죽은 그 옆구리 합류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다 증명할 만큼 다 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감림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성경 그대로구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다 믿었는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100% 예수님을 다 믿고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를 교황이라고 하는 종교의 수장이 임명할 만큼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여러분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형성되어서 사람들 뿌리 속에 쫙 있기 때문에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요,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없애버렸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리고 이 로마는 어마어마한 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753년 전에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의 7언덕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건국을 냈습니다. 이때부터 1년, 2년, 3년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연도가 전 세계 연도였어요. 로마 연도가 전 세계 연도가 돼가지고 로마의 달력이 전 세계에 달력했는데, 로마는 우리의 연도가 전 세계 연도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인간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 나라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한 겁니다. 새로. 오늘 2021년 이 해를 새로 만약 1년 정한다면은 여러분 연도 다 바뀌고 생일 다 바뀌고 다 바뀌어, 역사 다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한다. 이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 나라, 로마 나라 말로 예수님이 오신 해, 예수님 오신 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지금은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이 되고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이 세계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로마는 한 가지 더 어마어마한 일을 또 결단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강복절도 한 번 있고요, 3.1절도 한 번 있습니다. 다음 또 오늘인가 이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이 독립한 독립기념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기념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들어가지고 금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기독교인들 사람들은 이날 다 모여서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와 정말 영원히 사는구나,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념일로 지키고 기념일로 지켰는데 로마도 이날을 믿고 이날을 기념일로 다 지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장사 문 탁 닫았고 교회에 와서 이 기념일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군인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날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관공서 다 가야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이날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 기념일을 지키다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로마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50일 전부 다를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요일마다 전부 다를 다 기념일로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회 임시의장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날을 기념일로 지킨다.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누가 교회 가지고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주 신의 생일이 언제죠? 크게 봐요. 4월 20일, 4월 5일. 식목일 날 태어났네. 나무 심으려고 태어났다. 나는 이 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저분은 4월 5일 날 태어났대요. 근데 자기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우리 정윤기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왔길래 양주시 이야기를 들었더니 양주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똑똑했다며.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만 태어나면은 그날이 무슨 날에 태어날지 내가 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며칠이고 이래가지고 막 보니까 달리게 보니까 오늘이 4월 5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4월 5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어디서 거짓말해요? 그 깐난애기가 글자도 다 알았어요? 눈이 다 보였습니까? 이리 봐요. 누가 4월 5일이 양주지 생일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네,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 내가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데 전부 다 엄마가 이야기해 줬다 그래. 아빠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고 다 엄마가 이야기해. 엄마가. 맞습니다. 양주시 엄마가 양주야 너는 4월 5일 날 태어났단다. 이거 맞겠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나요, 이건 엄마 이야기잖아요. 엄마 이야기인데도 저 딸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4월 5일입니다 믿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도 믿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 검증도 안 해보고 다 믿고 자기 생일이 4월 5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믿는다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다 예수를 믿고 이 구원자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100%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자기 나라 신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 탄생한 날을 새로 일론으로 정해서 역사의 기준으로 세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52번을 공휴일까지 만들어서 기념일로 지키고 지금까지 내려온다.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양주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내 생일도 믿을만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믿을만하잖아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연도잖아요.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오늘 일요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오늘 이 날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난 하나님을 뭐 모른다, 예수님 몰랐다, 나 교회도 모른다, 진리를 몰랐다, 안 들어서 몰랐다, 그런 소리 백날 해도 그런 시행 가는 소리 해봐야 먹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나는 뭐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1950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부터 1950년이고 나는 2000년도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날부터 2000년 되는 해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생년월일을 적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신 날부터 몇 년 다 적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마다 기념일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다고요. 그리고 세계로 교회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날 교회 갔더니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 줬는데 어디서 뻥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있어도 아무도 말 못해. 그렇게 기념일을 많이 지켰는데도 내가 몰랐다니 이 바보 천지야, 바보 해봐야 끝난 거야. 예수님 모른다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몇 년도 연도 주고 학교 갈 때도 뭐 할 때도 재난기금 받을 때도 다 연도 적은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오신 날부터 지금 몇 년에 몇 년 전부 다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적어놓고 난 다음에 뭐 나는 몰랐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땅에 인간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신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러 오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영접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영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폭탄을 두르고 들어왔다, 테러범전 들어왔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112 이게 테러범이 왔습니다, 쫓아낸다니까. 거부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거부합니다. 영접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100% 세상을 다 떠나는데 인생에 대해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걸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짧게 들었지만은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예수님 오셔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나도 이 사실을 한번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녀는 태어나지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나지만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나다가 보면은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 시험 교회 오신 분들을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다 알게 주요. 다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여행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가는,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여행 가는 거죠. 제가 지난 월화수요일 날 제주도에 갔는데, 목사님들은 제주도 갔는데 진짜 수학여행, 30년 전에 수학여행 갔듯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10만 원 내고 비행기 표만 끊어오라 그러길래 누가 돈 대주는 줄 알고 갔더니 요거 많은 침대에 들어놓는데 이거 삐걱. 그리고 수건도 옛날에 군대도 주는 얇은 수건 이런 거 하나 주고, 드라이기도 없고 비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드라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제주도 여행 갔는데 빨리 가야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왜? 거기는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여행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 우리 삶을 다 나그네 삶, 여행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사람이 지으신 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죠. 이 땅은 여행지고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고,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도 돌아가는 거 다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은 사탄이 쏘는 공포탄 알죠? 실탄은요, 쫙 하면 저 유아실에 있는 사람도 제가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저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100m, 여러분 군대 가보셨죠? 여기서 저까지 65m인데요 100m 그러면 100m 딱 엎드려 100m 타게 딱 쏘면 100발배주도 안 넘어가죠. 군인들은 250m도 넘어가는데 저 유아실을 못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공포탄은요 실탄이 아니에요. 2m 3m밖에 펑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죽는 건 아니야. 공포탄을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쏴 죽일 수는 없어요. 겁만 나는 거야. 실탄인 줄 알고. 그런데 사탄은 실탄은 없고 공포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겁나는 거야. 죽는다 그러면 겁나죠. 제가 지난번에 윤봉래 집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을 말았어요. 집사님이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암 같습니다. 암 같다고. 그래가지고 갈 때는 곳인데 병원까지 막 자기가 운전을 해가 갔는데 압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악셀레이터도 안 밟아지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악셀레이터가 안 밟아. 왜? 분 밟아가 오지. 암이래요. 암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남편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병원에 또 갔어요. 결과보로 정밀검진해서 오라 해서 가보니까 지난주에 오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봉래 집사님이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왔다잖아. 자기가 암 같습니다 하는 순간에 암이라면 죽는 거 아니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기가 다 빠지고 운전도 못하고 힘이 다 빠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사람들은요 죽는다 그러면 끝이다, 죽으면 그러면 끝이다. 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되돌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죽을 것이, 쉽게 말하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모든 생명은 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끝나는 거고, 연애도 끝나는 거고, 생명도 끝이고, 부모도 자식도 만나는 것도 끝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끝이고, 여행도 끝이고, 다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났잖아요.
죽어도 살아나시고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때부터는 죽으면 죽는 날이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이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포탄을 가져와서 내가 죽는 날에 브르르 쏠라 그래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하 그 공포탄이잖아 자식아. 이러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사탄의 공포탄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속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바울은 크게 외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되느냐, 너의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지가 네 실탄처럼 쏘았지 알고 보니까 공포탄이네. 너 뭐 죽음 가지고 사람을 지금 다 지배했지 죽는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은 김영환 집사님 잘 지내요? 빠이빠이. 장로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빠이빠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우와 하나님 나라다. 이야,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떠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고, 죽음은 그야말로 기대, 환희, 소망으로 가득한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면은 여기에 애벌레 한 마리 나오잖아요. 이 조그마한 애벌레 어떻게 보면 더럽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한데, 그런데 저게 번데기 해달라고 저게 잎을 다 평나무에 들어가지고 잎을 사고 있다가 저렇게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데, 학자들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땅속에서 10년 17년 이렇게 있다가 애벌레에서 나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꼬물꼬물하고 있다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번데기 됐다가, 번데기가 될 때 완전히 액체가 돼가지고 뿔도 눈도 없이 싹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나비가 되는데, 앞에는 새파란 거 있는데 이제는 오색 5가지 색깔을 싹 있고 샥.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해봤어요. 애벌레 때, 벌레 때, 번데기 때, 나비 때 다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같은 건가 보니까 다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나비 하나 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론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민물도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인간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입니다. 세례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 40분부터 세례 문답을 할 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문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어릴 때 우리는 마당에서 땅 따먹기 했잖아요. 우리 땅도 아니야. 남의 마당에 가서 뭐 땅 따먹기 하는 게, 떼끼갈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땅 따먹고 싸우고 막 안돼 맞다 무슨 소리 하지 맞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땅 따먹는 막 싸움하고 있는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와서 야 놈들아 밥 먹으러 안 오나? 그러면 엄마 밥 먹으러 갈게. 지금까지 땅 따먹기 한다고 그렇게 싸움했던 건 발로 다 디비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뭐 돈 번다고 뭐 한다고 뭐 좋은 대학 간다고 뭐 한다고 막 사고 지집 뽑고 뭐 대통령 된다고 막 폭나고 난리를 치기죠. 하나님 부르면은 다 차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도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는 이런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네요. 내만 읽어가. 다 같이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도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하나님께 말하리라. 이런 시를 지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지만 며칠 뒤가 되면 누가 죽었다고 연락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환희와 기대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례도 안 받고 교회 나온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12시 40분에 대극장에 모여서 저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와, 최고의 날이구나, 최고의 날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새벽기로 교회 발을 한 번이라도 디딘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구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건면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도록 힘써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